이사야 6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상황에 두시는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탐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사야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대부분이 기원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원문 속에는 강렬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지금의 현실,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그것을 자초했다.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를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 일이 왜 저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염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악한 것인가, 더러운 악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낮아진 자신의 모습과 또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허하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읍이라 이끌어지던 예루살렘,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렵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손에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전에 남대문이 불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대문은요, 제가 그 서울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맨날 보던 거예요. 맨날 보던 거. 그리고 그리 특별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는 국보기로 남대문 이렇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거기를 지나가게 됐는데 마치 무슨 전쟁통에 폭격을 맞은 것처럼 남대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무너져버린 그 폐허가. 근데 어릴 때부터 쭉 거기서 자라고 거길 봐왔던 저는 그때 남대문하고 특별한 그게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이게 그걸 참담하다고 하는 건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과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확신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이스라엘을, 그를 믿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소수이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구루터기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성심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한서중앙교회, 한서중앙병원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